바울 사도가 성경을 13권이나 저술하면서 그의 평생에 쌓아온 그 내용이 율법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예요. 영지주의하고도 싸웠지만 영지주의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율법주의가 문제죠. 왜냐하면 유대교 자체가 율법주의에 매몰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본인 자신도 율법주의에 이렇게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탈피하는데 굉장히 애를 썼고,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봐질 텐데, 그래서 이제 13강에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믿는 행위, 그걸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럼 믿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행위라고 가르치는가 믿음이라고 가르치는가예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인데, 이제 로마서를 좀 설명하자면 바울 서신 중에 제일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다음에 P46이라는 파피루스에 의하면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와요. 로마서, 히브리서 이런 순서지만 어쨌든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면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증언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제 성경이라고 봐지는데, 그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피를 흘릴 것을 예언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리라 라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증언하는데, 그 두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해서 일단 그것을 1장부터 설명해 가면서 5장 1절 2절에 한번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한글 성경 개역개정으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해 봅니다. 여기 밑줄 친 우리가가 나오는데, 저 밑줄 친 우리가는 어떤 말을 직접 꾸며주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객관식으로 다섯 문항이나 보기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우리가가 꾸며주는 게 뭐 같아 보여요? 우리 정 교수님 이렇게 눈길을 피하지 마시고 5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 객관식으로. 객관식이라는 게 하나 찝는 거죠, 모르면. 예.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를 탈피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기 전에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만 읽는다면 이런 오류에 빠지는데, 그럼 한글 성경 저걸로 봐서 뭘 꾸며줄까? 이거 모르고 한글 성경 100번 봐야, 통독을 100번 한다, 1000번 한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바로 다음에 오는 믿음으로 꾸밀까? 아니면 조금 가다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를 꾸밀까? 아니면 조금 가다 보면 누리자를 꾸밀까? 네 번째는 들어감을 얻었으면가, 다섯 번째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인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는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를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주어는 항상. 그러면 주어에 그 동사에 해당되는 게 이게 다 동사에 해당된다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어떤 주어가 동사의 주어다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이게 제대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라면
사실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저기서 믿음으로 맞는가, 믿음으로가 맞는가예요. 근데 이거는 자음접변 때문에 우리말로 듣고 읽을 때는 똑같아요. 믿음으로예요. 근데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1번으로 다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지금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누리자예요. 누리자가 저 주어가 맞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을 이제 추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양박산의 구분 영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특징이 좀 있어요. 구문 영어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지만 우선 제가 그 주창하는 구문 영어는 우선 5가지 형식으로 구성되게 한다라는 거이고 그리고 이제 5가지 형식은 저기 1번, 2번 동그라미 원형으로 나타나는 게 저기 이제부터는 그 형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형식은 주동만 있는 거 하나뿐이 없어요. 주동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만 있는 거. 2형식은 주동 플러스 명사인데 이때 명사는 주어보호가 돼서 특징은 뭐냐면 주어하고 동일한 내용인 거. 그걸 이제 보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주격 보호라고 그러는데 제가 주창하는 그 구문 영어에서는 주어 보호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형식은 주동 플러스 명사는 2형식하고 똑같은데 그때는 목적어하고 주어하고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4형식하고 5형식도 주동 플러스 명사는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은데 4형식이 왜 4형식이냐 하면 두 명사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 명사를 간접 목적어, 뒤에 명사를 직접 목적어라고 해서 4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형식은 앞에 목적어와 뒤에 목적어가 같아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인데 이제 이것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 뭐냐면 영어는 팔품사를 논하지만 한국어는 구품사를 논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우리말에서는 형용사도 수로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형용사는 무조건 서술, 그러니까 수식어이고 수로가 아니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제 구문 영어를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주동을 한 묶음의 주성분을 본다.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말에서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주어가 없어져 버려서 제일 힘든다고 그래요. 우리말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주동은 생략하지 말고 그걸 잘 유지하는 게 좋겠다. 주동을 한 묶음으로 묶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문장은 주성분이 있고 부성분이 있는데 주성분은 무조건 명사만 주성분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분석할 때 명사만 찾아가면 문장 분석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명사만을 주성분으로 간주한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주어도 명사, 주어 보호도 명사, 목적어도 명사, 목적어 보호도 명사 이게 주성분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다른 영어에서는 보어를 형용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구문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가능한 게 아니라 형용사는 어차피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명사가 원래는 있었는데 생략한 것으로 본다죠. 그래서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네 번째 특징은 보어가 형용사든지 형용사구가 올 경우에는 명사 완이나 완스가 생략됐다고 보고 그것을 거기다가 이제 챙겨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이나 완수를 쓰는 이유는 완이나 완수는 단수와 복수고요.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쓸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영어에는 가장 적합하다. 왜냐하면 무엇이 생략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서 보충하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양박산의 구문 영어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명사의 또 다른 용법이 아까 믿음으로 나왔다. 믿음 플러스 의로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형용사구나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도 하나 있다라는 것을 덧붙여 알게 되면 이제 영어라는 것이 어떻게 소용되는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제 우리 권 박사님도 헬라어 히브리어를 지금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데 저는 영어를 배운 걸 참 잘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가지고 나름대로는 구문 영어라는 어떤 체계를 마련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헬라어보다도 낫더라고요. 히브리어보다도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처음에 화두로 던졌던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은 결국은 오직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599년 제네바 바이블로 저는 성경을 보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는데 거기에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봐요.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있는 그대로라기보다는 조금 부연 설명해서 이제 그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장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냐면 로마서 5장 1절 2절이 5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문장만이 주절이에요. 나머지는 다 종속절로 주절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장은 이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이 형식 문장으로 두 번째 문장인 주절을 수식해주는 부사절이고,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고, 네 번째 문장은 세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disgrace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은 세 번째 문장에 we have had라는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나오는 중문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그리고 주절의 주동에는 저는 저렇게 밑줄을 칩니다. 밑줄을 치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저게 주동이다. 그리고 부속사절에도 주동은 we are, 저게 주동이다라는 의미로 파란색으로 했고, 여기도 we have had가 파란색으로 해서 이게 주동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고, 여기 we stand도 주동이고, 여기도 we가 생략돼 있어요. 요 we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we rejoice가 생략돼 있는 거. 그런 이 정도로 돼야 문장이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 형식 문장을 해석해 보면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by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by faith니까 앞에 질문을 던졌던 데에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 플러스 의로라고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since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주절이 있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through faith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믿음을 통해,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두 가지 수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we have had가 주동인데 this excess가 목적어이고 into this grace가 있어서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문장이고,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은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다라는 문장이고, 다섯 번째 문장은 여기 위가 여기도 나오는 중문 구조로서, 중문에서는 주어를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생략을 하죠. 그래서 we rejoice under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해서 이 문장 전체에 우리 개혁주의가 그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경에 5 솔라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는 솔라 피데가 있고, 여기는 솔루스 크리스투스가 있고, 여기 솔라 그라시아가 있고, 여기는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있어서 이 구조 속에 결국은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결론 짓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 이게 결국은
구약과 신약의 결론이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이전에 4장에 보면 주인공이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얘기는 구약의 성도도 바로 이런 구조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구조로서 파이브 솔라스를 설명하는 로마서 5장 1절 2절이 핵심인데, 그게 시작을 1장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은 3장 21절부터 갑자기 뭔가 이렇게 국면이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다, 구원의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고 로마서 3장 21절에 국면이 전환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다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제는만 나와요.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국면이 완전 180도로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의가 3장 21절 하나님의 의가 보여지게 된 것이다. 요걸 이제 완이라는 걸 찾아서 넣어놨죠. 왜냐면 명사가 생략된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without the law라고 쓰고 있는데 그게 율법 외에라는 걸로 번역된 겁니다. 율법 외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그게 율법주의로부터의 탈피를 통하여서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근데 그 다음에는 보면 having witness of the law and of the prophet이라는 문장이 나와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 두 번 나오는데 여기는 without law로 탈피해야 될 걸로 말하고 여기는 그 영적인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어떤 체계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걸 나 혼자 자율로 나 스스로 지킬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유대주의로 말하면 그거는 탈피해야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를 탈피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게 3장 21절이고요. 3장 27절에 가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무슨 법으로 그게 설명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행위로냐라고 나왔지만 여기 보면 by what law question mark of works question mark 이렇게 된 걸로 봐서는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행위로는 율법주의를 탈피할 수가 없으니까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2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로마서 10장 4절에 가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목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도 그냥 자율적으로 이걸 따먹을까 말까라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도를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그리스도가 이제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야말로 율법의 마침이다. 그리스도가 없이 율법을 지킨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면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악을 행하는 것 그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하여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걸 우리말 성경에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원문에는 그리스도가 표명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25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면 여기 whom 앞에는 24절에는 그리스도를 받고 있는 whom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말미암은 믿음을 조성하심으로써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의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피 흘리심입니다. 피 흘리심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저자이면서 완성자다라고 그렇게 표명해 주고 있고, 자, 로마서 3장 3절도 이제 믿음을 설명하는 구절로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 보면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효과 없게 만들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제네바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The faith that God gave.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율법주의적이지만, 행위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선물이다라는 그런 구절을 성경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말하자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율적으로 율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킬 것인가. 인데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는 문장이 나와요. 학자들은 하여튼간 이걸 풀어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 여기는 것은,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여기서 율법에 속하여라는 것을 저는 이제 자율로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결국은 죄 아래 팔린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결국은 우리의 이제 신앙 모토는 뭐여야 되냐면 자율이냐 아니면 기독률이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냐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도 어떤 식으로 표명이 되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인데, 여기 한번 봅시다. NIV 성경하고 제네바 성경에, 여기 NIV 성경의 사도행전 1장, 이게 8절인데 18절로 잘못되어 있군요. 이것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NIV는 여긴 will receive, comes, will be라고 되어 있고, 제네바는 shall receive, shall come, shall be로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전 박사님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 근처에 있는 말씀 가지고 동방 정교하고 서방, 우리는 이제 서방 기독교인데 서방 기독교하고 갈라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도 또한 성령을 받아서 보내셨다라고 믿는 게 우리 서방이에요. 동방정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만 보낸다. 그것에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필리오케라는 단어예요. 필리오케라는 것은, 필리라는 것은 아들이거든요. 아들도 보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차원에서 보면 성령께서 그냥 오시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여기 보면 He shall com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 shall이라는 것은 화자의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다라는, 그게 3장에 계속 설명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서 will이라는 것은 주어의 의지인 반면에, 여기서 shall은, 여기 shall이 나오잖아요. shall이 3번이나 나오는데, 이 shall이라는 것은 주어의 의지가 아니라 화자의 의지, 곧 그리스도의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리스도의 의지,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저는 여겨요. 그러니까 이게 NIV의 말하자면 어떤 이제 국면이에요. 여기는 제네바 성경의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NIV 성경은 가능한 한 모든 걸 will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적인 성향으로 가고 있고, 여기 shall을 고집하면서 계속 shall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국은 자율이냐 타율이냐.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면 내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것이 이제 자율 대 기독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베소 3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 너희들 마음에 거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먼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우리가 기독률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키워드를 두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in Christ입니다. in Christ라는 것은 in union with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만 율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rejoice지만 이거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서는 rejoice 대신에 글로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랑하는 것을 왜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냐면, 주라는 그 내용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개혁주의의 파이브 솔라스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돌로드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 여기는 자랑하는 자는 그랬고, 여기서는 자랑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에레미야에서는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굳이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관계되는 그 말씀이, 그 유명한 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인데, 이거 아마 집마다 이거 걸려 있을 거예요. 전 박사님, 이거 아직도 집에 걸려 있나요? 옛날에 집에 한번 방문했을 때 이거 걸려 있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곧 떼어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그거는 자율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것들은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로서 저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 이것 없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냐고요?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쉘 용법을 쓴다고 그러면 쉘을 쓰면 돼요. 쉘이라는 것이 이제 말씀하시는 분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다 이렇게 번역하기 좋아요. 의지하고 뜻은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을 강조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야 말겠다라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믿음으로인가, 저건 동사입니다. 믿음으로인가, 믿음을 가지고서인가 이럴 때 그 말씀은 by faith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 우리가가 어디에 미치는 거냐면 누리자예요. 밑줄 친 걸로 봐서 저게 주동이라고요. 그럼 저기다 쓰면 사실 안 돼요. 번역할 때 어디서 써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로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누리자 이래야 된다. 그래야 해석하는데 오해가 없는 것이고, 여기도 또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믿어서 이러니까 이거 미치겠죠. 그거 아닌데, 그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다음 성경이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데, 히브리서에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벨 오포드라는 말 앞에 바이 페이스를 빼서
믿음으로를 먼저 빼놨어요. 그리고 아벨은 그래서 주동 관계를 명확히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믿음으로 빼놓고 누구는 이랬다, 누구는 이랬다, 누구는 이랬다 돼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빼놓고 우리가 누리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한 것이 어떤 이제 결과를 낳느냐 하면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이거 인터넷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유튜브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잘못된 이유 이렇게 말했대요. 박유성 목사님이. 저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 박유성 목사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율법주의니까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성경 구절을 갖고 말하다 보니까 저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67개나 돼요. 유튜브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적어가지고 저렇게 이게 잘못된 거죠. 말씀의 등불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설교한 것, 책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그 짓을 말하고 있어요. 저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저렇게 말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어서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그 의미가 전혀 다르죠. 우리가 믿어서 그러면 율법주의로 가지만 믿음을 가지고서 이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란 도구를 가지고서 그런 뜻이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면 제가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믿음은 명사다를 쳐봤어요. 근데 믿음은 명사다라고 말하는 유튜브는 하나도 없고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닌 동사 이것만 줄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으로와 믿음을 가지고서라고 말하는 믿음으로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그냥 말하자면 너나 할 것도 없이 매몰되어서 이런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고 이제 제목이었습니다. 믿는 행위는 행위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이건 행위죠. 믿는 행위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솔라 피데라고 말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추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측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측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로마서 3장 27절에서 말할 때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다. 행위가 아니다. 믿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행위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하고 로마서 4장 20절은 믿음이 없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요때 믿음이 없이는 without faith입니다. 요때 믿음이 없이는 through unbelief예요. 이거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의 예를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가인에게 믿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예물과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벨과 그 예물은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일 때 여기 보는 대로 여기는 faith를 말하지만 여기서 믿어야 할지니라는 이건 행위를 말하는 거라고요. 믿음을 주셔야만 그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근데 뭘 믿느냐? 요것도 이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제 계신 것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존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that he is예요. that he is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말씀하고 똑같은 구절입니다. 거기도 보면 I am 이렇게 말했잖아요. I am 나는 보호가 필요 없이 자존하시는 여호와다라고 설명했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상 주시는 힘을, 이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거기는 오히려 여기 보면 불신앙, 믿는 행위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서 약화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행위와 믿음을 둘 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고 이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건 행위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영어가 아니고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영어 아니면 이거 모릅니다.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믿음이 명사면 어떻고 동사면 어때? 인 것이세요. 이 정도로 하고요. 예수 믿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